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지체가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마지막 시간 해석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달 과정 8단계 중에서 앞서 6단계에 대해 공부했고, 오늘은 마지막 해석과 적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입니다. 해석이란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원칙, 바로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 해석이란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를 그 단어의 본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며,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즉 단어와 의미가 1대1로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자적 해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에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헷갈릴 법한 그런 해석 2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해석, 이렇게 2가지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적의 해석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기적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숫자의 해석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숫자를 계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에 대한 해석은 크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또 보겠습니다.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근거가 말씀 속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배부른, 그리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등의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부스러기처럼 그저 잘게 뜯어서 5,000명에게 그 소량을 나눠준 뒤에 이들이 모두 받아 먹고, 많이 먹진 못했지만 먹은 양은 적어도 마음이 배부른 상태를 훈훈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넘치게 먹었다고 했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자적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에 대한 해석의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숫자에 대한 해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대홍수 이전의 사람의 수명입니다. 이 성경에는 숫자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나이와 관련된 개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정말 그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문자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930년을 산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 사실이면서 객관적이고 숫자적으로 참에 해당하는 사실 명제입니다. 만약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추측에 미루어 사람이 900살을 살았다는 건 현대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창세기에서 나이를 셀 때 숫자는 1년이 곧 10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해보자 라고 해석을 해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었으면 실제로는 93년을 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진 몰라도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바로 전의 구절이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 1년을 10년으로 계산한다면 아담은 130세가 아니라 13세에 아들을 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생리학적으로 남성은 13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뿐더러 아담은 애초에 다 큰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에 관한 숫자 1차적으로 그 숫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숫자의 해석에 대한 사례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 천년도 숫자 그대로 천년, 즉 1년 365일 곱하기 1000 해서 천년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천년을 그저 천년처럼 길고 무궁한 시간이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 타임라인의 계획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해석의 사례, 기적의 해석과 숫자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어떤 기적과 숫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사례 등을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문자적 해석과 앞에 나오는 비유, 이 비유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 근간이 되는 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비유를 해석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구절에서 해석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해서 우리는 비유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없던 해석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 구절이 있다면 성경 자체가 그 구절이 비유라는 사실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유 구절 자체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비유 해석의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마태복음에 제시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구절이 비유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자체가 직접 증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이렇듯 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비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 비유 구절 자체를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씨는 문자 그대로 씨로, 그리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씨 뿌리는 행위라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하면 됩니다. 즉,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씨가 아니라 어떤 동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비유 속에 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칭하는 구절을 활용해서 비유를 해석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이 씨라는 것이 어떤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구절 자체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유 구절 자체도 결국 문자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자적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상, 추측, 왜곡인데요. 이것은 이 문자적 해석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례들이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상입니다. 이 상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볼 텐데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즉,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생각에는 우리의 상상대로 해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해석 그대로의 우리의 상상을 더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성경 신자들이 조심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추측입니다. 이 추측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즉, 이 하나의 구절을 두고 이 구절의 교리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한다면 논쟁과 말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하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악한 추측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마치 추리소설을 읽듯이 퍼즐을 맞추듯 그럴듯하게 추측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측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경계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왜곡입니다. 이 왜곡은 베드로 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여기서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을 지칭하는데요.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신자들은 이 바울 서신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어떤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이 말씀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것을 왜곡하다가는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상, 추측, 왜곡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하며, 이 성경 기록의 단어를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서 해석할 때 우리는 상상과 추측과 왜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전달 과정 마지막 단계,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특정 상황과 대상에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용과 관련된 우리에게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없는지 우리는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적용은 언제나 해석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앞서 배웠던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 올바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적용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성경 적용의 양대 원칙, 바로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반대되기도 하면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이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적 적용이란 성경 교리의 수신자와 시대 상황을 올바르게 나누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의 교리는 수신자와 수신 시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해당 수신자와 해당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 기록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다 자신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기서는 너희에게 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의 1차적 수신자가 바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돼지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죠. 그래서 동일한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지키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이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금기했던 모든 음식물과 창조물은 감사히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적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영적 적용입니다.
영적 적용이란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배움을 위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는 아니지만 이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자, 이 말씀을 영적 적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거룩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생동감 있게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영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거룩히 구분되며 이 겉으로의 육신이 아니라 내적인 말씀과 성령님으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영적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영적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4번의 성경 공부에 걸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8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준비하시는 예비 단계,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계시 단계,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영감 단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사람이 동의하는 정경 단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존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언어로 옮겨진 번역 단계, 마지막으로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실행하는 적용 단계까지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전달 과정 8단계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섭리로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배단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